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향하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117편은 시편 150편에 있는 모든 시편 중에서 제일 짧은 시편입니다. 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시보다도 큰 생각을 담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내용을 다 이해하시겠죠. 1절을 보시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절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한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시편의 저자는 지금 모든 나라에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많은 성도들 중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타겟은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약만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름이죠. 그 이유가 뭐냐?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 맞춰져 그 민족에게 포커스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구약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차하더라도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는 것 동시에 모든 민족, 세상의 민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믿음의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보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민족을 말살시키고 죽이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른 민족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 경멸하시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세상에서 의로움을 보여주시기 위한 의로운 백성을 삼기 위한 과정인 거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이방 백성인 룻을 다윗의 혈통에 둡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민족을 배척하시거나 다른 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다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인지 구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른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으로 한정짓고 배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자신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자신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구원하신, 그런 자신만을 모든 세상의 통치자, 지배자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사상,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민사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오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 오늘 시편 117편도 그 하나님의 마음,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117편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찬양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구원의 차별이 없음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로마서에 그대로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거든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제 시편 19편에서 인용이 됐고, 그리고 11절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17편 말씀입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원의 차이가 전혀 없음을 밝히는 내용에 있어서 이 시편 117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선언하셨다는 거죠. 사람들, 우리 신앙의 관점을 보다 좀 넓게 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관점을 바라보지만, 그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의 모든 자들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와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한정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정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갇혀 계시는 분으로 한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온 나라를 창조하시고 모든 백성에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넓은 신앙을 가지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관점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넓은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바라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점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절에 있는 이 찬양을 고백했던 찬양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금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향하신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향하시라는 건 뭐예요?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향하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거죠. 근데 이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거를 사실은 다 일반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야곱을 미워, 그런 식으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적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그렇게 한 사람을 향한 모든 사랑을 쏟아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사랑의 헌신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 지금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든지 선교사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편 저자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 진실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일시적인 사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요, 천박하고 가벼운 사람들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시편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위대하심과 진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찬양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 삶 중에 들어온 우리에게 지극히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얼마나 그 사랑 가운데 감동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바라보고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찬양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면 결국 그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결국 자신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진실하심을 경험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요. 전도하시는 분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난 분, 그리고 정말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못하고, 내지는 다른 사람을 참지 못하고, 내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인생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 안 믿는 모든 민족들과 멸망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